창세기 2장 7절 말씀 먼저 읽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담을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빚으시고, 아마 하나님께서 빚으셨으니까 아주 잘 빚었겠죠, 그죠? 잘 빚어서 그렇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 우리 사람이 창조되는 이 창조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여러분 인물, 사람에 대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게 이제 이 아담은 왜 이 땅에 존재했으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던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될 때,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가, 여기에 분명히 포커스가 맞춰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인물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새로움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원죄 생각나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타락했음을. 이 타락했음을 모르면 구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중에 인류가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서 그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아담은 이 원죄, 사람이 타락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만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났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 이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맞죠? 그럼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아니에요. 미래의 것을 정확히 합니다. 우리 죽을 날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거 모르면 하나님 아니시죠? 내일 될 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타락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를 주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일 무엇을 선택할까 안 할까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두뇌를 가지고요, 우리 두뇌를 그러잖아요. 두뇌를 100% 다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머리요 1%도 못 써요. 1% 정도 쓰고 간다고요. 우리 뇌의 역할들을요. 아인슈타인은 연구를 해보니까 한 3% 썼대요. 그러면 1% 쓴단 말은요, 이게 형편없는 겁니다. 동물 중에, 뇌가 있는 동물 중에요, 이렇게 못 쓰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본래 만들어질 때 우리 뇌는 100% 다 쓰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타락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우리라 그랬는데 영만 죽은 게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이 영이 죽으니까 영과 연결된 이 육도요 같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밖에 못 씁니다. 이러면 아무리 우겨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내 뇌의 기능을 1%밖에 못 쓴다. 그럼 100% 다 쓴다면은 100배가 아니고요. 서로 시너지 효과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두뇌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걸 하나님께서 왜 1%밖에 못 쓰게 만들었느냐 뭐 이런 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100% 다 쓰게 했으면요, 타락한 사람들의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1%밖에 못 써도 얼마나 교묘하게 합니까? 에?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다 쓴다면요, 우리같이 이렇게 순디들은 살아남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럼 여러분은 그 100% 다 써도 죄악 속에 있어도 그렇게 악하게 안 살 사람들이잖아. 근데 악하게 살 사람들이 100% 다 돌리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순디들은요, 이 세상에 그 종으로밖에 못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 1%밖에 못 쓰게 만든 것도요, 잘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요, 1%밖에 못 쓰는 저희 머리로는 도저히 다 이해는 안 돼요. 어? 이해는 안 되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이해는 안 돼도 기록된 대로 하고 가자. 그 정도 돼야 되지. 뭐 그걸 맞아 이러면요, 이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그걸 이해하고 하고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성을 두고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세월이요, 우리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는 길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영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찰나예요. 찰나.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뭐 조립하다가 한 개 조립을 잘못했어. 그러면 잘못했다는 거 발견되면 뽑아가지고 다시 하죠. 그거 순간이에요. 그러면 결국 조립은 완성이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포기되거나 중간에 없어지거나, 하나님 이걸 주권이라 그러거든요. 이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는 그랬습니다. 있으라, 있었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결론은요, 보기에 심히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2장하고 보면 창세기에서 보기에 심히 좋은 것이 성경에 창조해서 이렇게 했는데, 타락해서 그 과정이 쫙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그 원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중간에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성취돼야 안 돼요?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편에 볼 때는 이럽니다. 하나님이 타락할 줄 알고 선악과를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우리가 머리가 1%밖에 안 돌아가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 그것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속에 딱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를, 타락한 마귀의 세계를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뭔가 하면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경륜이라 할 때는 구원의 계획, 벌써 타락하기 전부터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계획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런 과정들을 해가지고 오성안을 1960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실까 모르실까? 아십니다. 아니, 인구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다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그 경륜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데,
이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곧 이게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 얻고 하는 거요, 미리 정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미리 택했다, 미리 정했다 이럴 때 우리 1%의 두뇌를 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죠? 다 아시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래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을지 하나님 미리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예정하고 미리 계획하고 택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보는 큰 하나님을 이해하는 큰 섭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의 머리 가지고 이게 다 이해는 안 돼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이 실수를 했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죄되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때 계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옵니까? 좀 어렵습니까? 괜히 이런 걸 주제를 가지나 싶지만 제가 이제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미리 계획된 거예요. 미리 계획돼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줘놨더니만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이렇게 구원받고 그 사랑 속에 영원히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천국 가면요, 예수 어린 양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 이게 굉장해서요, 영원히 찬양할 에너지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유의지를 준 우리 인간에게 이걸 알게 하고 영적으로 보여주게 해서 영원한 세계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속에 우리가 함께 살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그 힘이 아름답고 보기에 힘이 좋은 그와 같은 것들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아담을 여러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크게 보고 성경을 볼 때 볼 것은 아담은 이제 창조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 죄를, 아담의 죄를 우리가 안 지었는데도 성경이 말합니다. 아담의 죄를 우리가 안 지었어요. 선악과를 우리가 안 따먹었다 아닙니까? 그렇게 안 따먹었는데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아담은 누구라고요? 오실 자의 모형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다. 모형이 뭐죠? 닮은 사람으로. 모형은, 오실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살게 했는가? 아담을 왜 창조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뭔가? 아담은요, 예수님을 보라고 아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고 모든 걸 볼 때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나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을 볼 때도 누구를 보라고? 예수님을 보라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성안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은 뭘 보라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발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것 안 하면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돈만 따라가다가 헛된 꿈만 꾸다가 그 목적에 합당한 생각이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장에 보니까 이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여자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다스리는 복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셨는데 복만 주신 게 아니라 아담이라는 사람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 주셨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조로 주셨음을. 그래서 제가 로마서 5장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할 텐데, 로마서 5장에 보면요,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잘 한번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은 이제 우리가 이 아담에 대해서 배우는데,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럽니다. 아담이 왜 인류의 대표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지. 그런데 그게 1%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성경대로 말씀하는 대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이 아담이 타락하면서요, 인류 전체가 타락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담이 타락한 가운데서, 보세요, 타락한 가운데서 죄 속에서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그 아이를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됐다. 그러면서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실자의 5장 14절에 보면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렇게만 했는데, 이 모형이란 말은 아담이 보세요, 대표였잖아요. 그죠? 아담이 대표였듯이 예수님도 아담이 모형이니까 예수님도 뭐라고요? 대표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 되시고 아담이 대표된 것처럼 예수님도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부터 5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는 말이요 12번이나 나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안에 들어가고,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의롭게 됨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대조하면서, 이제 로마서 5장은 여러분 아담 이야기잖아요.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되고 죄가 짓게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오게 됐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표로 왔는데, 그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대표로 왔지만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를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대표할 때는 죄가 들어온 게 아니고 아담이 타락한 그 모형이 죄는 모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대표성은 모형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셔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또 로마서 5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일어났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4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또 19절에도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아담은 원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됐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요게 이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복음이라 그래서 이걸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원복음이다. 처음 말한 원복음이다 그래요.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원시복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원시복음, 원복음 그런 표현을 써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때 벌써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너가 누구냐면 뱀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자는요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이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는데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교회가 예수님을 낳게 됐습니다.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뭐라고요? 뱀복은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대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마귀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인데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발꿈치 정도 상하게 한 거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한 것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은요 영원히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 땅이 멸망되고 이게요 오래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살지만 이 땅에 종말이 오게 되는데 이 땅이 종말이 오고 이 땅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희들이 살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성경에 기록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은요
아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오고, 이거는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온 이것이 너무너무 크고 죄의 결과가 너무너무 크지만, 로마서 5장에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타락했지만, 아담을 보면서 아담의 그 모형으로 아담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안에요, 아담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을 키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걸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회개라는 것을 잘 못 깨달아서 회개한다고 할 때 마음에 자꾸 아담 키운다고 바쁩니다. 아담에 여러분 자꾸 묶이지 마시고 내 안에 아담을 키우지 마시고 예수님을 키워야 됩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가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랬죠. 그가 죄가 없었는데 그가 죄가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담의 그 타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요, 참 그건 놀라운 거예요. 이미 성취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넘쳐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셔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왜 자꾸 죄가 없어져야 됩니까? 자꾸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걸 빨리 아담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아담을 통해서도, 아담도요, 그 구약이고 창세기에서요, 이걸 아담이 먼저 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속에 들어와서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죄의 법이 한없이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을 키워서 안 됩니다. 죄의 법이 얼마나 사로잡느냐. 우리 속에요, 한 다른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것을 바울이 본다 그랬고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바로 그 뒤에 구절에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의 법에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의가 왕노릇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경륜을,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아담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을 제시하고 이 죄의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심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의 의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키우십시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이 소리 듣고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을 쭉 하고 나서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아담에게 쭉 말씀하고 여자에게도 말하고 이렇게 아담에게 말하면서 저 19절까지 이야기해요. 저 창세기 3장 타락하고 나서 3장 19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막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 말이 딱 마치자마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20절입니다. 바로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와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사로 성경을 읽으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아담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합시다. 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원복음,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고 나서 아담의 첫 고백이 뭔가 하면 아내를 부르면서, 이야, 여인의 후손이 오구나, 예수님을 보내시구나 하면서 아내를 하와라 불러요. 하와가 뭔가 하면 산자의 음이다. 산자의 음이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실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아담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의 고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걸 원복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최초로 복음 들은 사람 누구예요? 어디에서 들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복음을 들은 사람. 그 다음에 아담이요 최초로 여인의 후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죄를 깨달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담아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구원하려고 찾아왔는데, 여러분, 구원하려고 찾아와도 죄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요. 그러니까 아담이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있는 걸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담이요 최초로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아담을 통해서 봐라, 아담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가리우심이 그에게 있다. 그가 죄가 없었지만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와라고 고백을 했고, 또 그는 죄를 있었지만 여러분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 최초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가지고 그 최초의 가리우심을 받은 그와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요 최초로 예수님이 오실 후사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아담이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이렇게 알았지만 아벨이 죽은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영 다르게 흘러갔어. 그래도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살다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아담이 보세요. 아벨이 죽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하나 줬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셋입니다. 셋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이 다른 씨 셋을 통해서,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거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에노스 위는 셋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는 아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와서 이 땅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담마저도 그래요. 아담도 예수님을 품고 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품고 삽시다. 성경은 그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사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부족한데도, 여러분 어제 범죄에서도 관계없어요. 이게 가벼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대가를 내어 십자가에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아담을, 여러분 속에 아담이 죄의 법이, 그건 정상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법이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다.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됩니다. 자꾸 죄의 법이 올라오면, 죄의 법이 여러 가지로 올라옵니다. 죄의 법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평안이 없는 모든 것은 죄의 법입니다. 에? 여러분이 물질에 쪼달림을 받아가지고 막 물질 때문에 힘들죠. 그것도 죄의 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병이 들어가지고 병 때문에 힘들다, 그것도 죄의 법이 하나예요. 여러분 그게 때문에 낙심되고 힘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의 법을 묵상하는 이상에는요 그건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바울사도가요, 바울사도도 그렇게 믿음 고백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바울사도마저도 그에게는 여러분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여러분 이거 사로잡아 오는 건 정상이에요. 저는 이게 안 깨달아질 때는요
늘 저는 위선자인 줄 알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위선자라는 생각 속에서 이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요,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네? 여러분은 위선자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임했습니다. 위선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진짜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을 보면요, 아담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아담이요, 이 소리를 깜짝 놀랐어요. 자기 아내를 그 다음에 하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자의 의미, 살리는 자의 의미라는 뜻이에요. 그 여인의 후손이니까. 그런 일을 짓고 아벨이 죽어서 그에게 절망적일 때 절망이라 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포기되지 않았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참, 저도 그래요. 저 참 약하고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벨이 왜 죽었느냐? 나중에 아벨도 우리가 보겠지만 아벨이 왜 그렇게 죽고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느냐? 그게요, 아담에게 마귀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오늘로 우리로 말하면요, 십자가의 결과지요. 십자가의 결과가 우리 속에 영원히 깨끗함을 얻고 임마누엘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죽이는 거예요, 아벨을. 그러니까 절망이 오죠. 그러나 아담이요, 절망하지 않고 다시 셋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임마누엘이다. 이게요, 아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자꾸 인정해야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정해야 나타난다. 그래야 믿음이 아니면요, 여러분, 내가 보세요, 믿음이 아니면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기 때문에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간다고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하게 됩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서요,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내가 한 80% 정도밖에 안 믿어진다, 그 프로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완전히 안 믿어진다. 그래도 막 기도하면서 막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주셨으니까 우리 속에 올라오는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사과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참 면목고. 저는 자주 그럽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는데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크게 잘못할 때는요, 하나님의 의가 저에게 너무너무 더 감사하다고요. 예? 그저께도 제가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기도하고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잘못한데 내가 그게 아담 키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2박 3일이 가고 3박 4일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갔던 것도 이제는 하나님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요, 이거 하다가 기적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즘은 자꾸 저한테 이제 기도받으러 오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요, 이게 날을 막 이렇게 잡으니까 시간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한목에 몰았어요. 어제 11시부터 5시 반까지 제가 기도해 줬는데 얼마나 또 그거 통해서 또 기도하고 복음을 말하고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뭐 대구서도 오시고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고 뭐 어떻게 알고 누가 소개해서 오고 이런 한 분이 들어오면서요 막 엉엉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어저께 기도하는데요, 제가 뭘 했나 하면 이거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하고 같이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부터, 어제 뭐라 기도한다고요? 그저께부터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담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타락했구나,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구나, 이게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완성이 보기에 심히 좋은 우리로 만든, 완벽한 우리로 만든 이 복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어쨌든 그 진단서를 가지고 왔더라고. 진단서를 들고 왔어요. 병원에서 바로 지금 나왔대요. 나와 진단서를 들고 왔는데, 진단서에 보니까요, 대장 협착이 온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수술하려니까 겁이 났던지 누구한테 이야기했더만은 그 가서 기도 한번 받고 막 수술을 하든지 어째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셨는데, 아이고 붙잡고는 목사님 살려주기서 가는데, 제가 살리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건데 들어갑시다 해서 복음을 말씀을 하는데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정집사님인데. 그런데 제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하나 보여주셔요. 제 안에 분명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막힌데 약하게 가는 구멍이 솔 뚫린 게, 그게 뭐라 이러면 그거 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느껴지고 보여주는 걸 어떻게 해 그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다가 여러분 그런 게 보여지고 느껴지거든, 아멘하고 접수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멘하고 접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게 지금 뚫었다고, 지금 편안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근데 오늘요, 그분을 소개해가 저한테 보냈던 분이 문자가 온 거예요.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어제 기도받고 가가지고 그 배가 그래가지고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요 안에서 스물스물 하더래요. 그러니까 구멍이 나오니까 이제 내려가는 거지. 스물 하더만 대변이 나왔대요. 미연만 먹어도요 이게 협착이 돼가지고 그분 표현이요, 올라오는데 썰개즙까지 다 올라온대요. 미연도 못 먹는 거야. 못 먹은 지 6일이 됐는데, 그래서 닌거로 사는데 이게 수술 안 하면 당신이 죽는다. 자기는 죽을 식경이에요. 그 이게 뚫렸는데요. 그 병원에서 자기 남편은 예수를 안 믿는데 아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부산대학병원에다가 입원을 시킨 모양이에요. 입원을 어저께 가자마자 또 막 저 양산 쪽에 가가지고 이제 입원을 시킨 모양인데, 입원을 시켰는데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만은 관장하면 되겠다고 관장을 했는데요, 안에 막혔던 게 다 빠져나왔어요. 막 오징어 같은 게 이런 게 이게 막 빠져나오더래. 소화가 안 됐단 말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잘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제가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관점을, 치유를 나도 해야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담이 타락하고 온 인류를 타락시킨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만두지 않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셨다 안 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왔다 가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저와 여러분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예수 잘 못 믿으면요 정말 지금 좀 큰일 났습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좀 큰일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와 임마누엘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요 전부 다 종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도
영원한 계획을 주님은 성공적인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요 인정하고 주장합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웅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섭리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받아들이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넘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떠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영원히 흐르는 강이 있겠다 그래요. 이걸 보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요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초당하시고 날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음으로 이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임마누엘의 영광이 너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고 우한폐렴 때문에 뭐 많이 위축도 되고 이러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고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해도 뭐 아까 문자 보니까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그 뭐 17번하고 같이 식사했다는데 진해도 뭐 올 수가 있겠지요. 그래도 그분이 식사한 게 25일이니까 지금 2주 다 돼갑니다. 2주 다 돼가서 안 올랐을 수도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한폐렴은 우리 교회 오지 마라. 우리 교회 오면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소독 다 하고요. 우리 교인들 전부 다 격리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전부 다 집에 소독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간 곳 있지요? 소독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요, 이게 보통 그 메르스균은 1000분의 1mm, 1000분의 1mm 크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요, 1000분의 1mm가 아니고 100만 분의 1mm래요. 너무 작은 거야. 너무 작으니까 이게 작으면 얼마나 잘 날아다니겠어요. 여러분 뭐 피한다고 이게 피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야 되지. 우한폐렴 걸린 곳은 가지 말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 하지 마라 소리는 안 해요. 예,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던 것도요 안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한 사람 만약에 나왔다, 한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접촉된 모든 사람들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뭐 총균쇠라는 책을 아십니까? 그게 보면 역사를 움직인 게요, 이 총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사람을 죽이고 이랬지만은 그거보다 제일 강한 게 균이에요. 균. 이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쥐가 그때 했는데 그때는 미련해 놓으니까 전부 다 미신으로 막 이랬는데요. 다 죽은 거예요. 6천만 명이 죽었어요. 6천만 명. 6천만 명이 한 나라에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이 겁내는 게 그겁니다. 지금 약이 없다잖아요. 이게 일단 들어오면 약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면역력으로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아주 이렇게 드문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이 없으니까 일단 접촉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접촉은 하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해는 오지 말지어다. 진해 오면요 그 사람하고 접촉한 게 교인하고 접촉했으면요, 우리 교인 누가 접촉했으면 그분이 우리 교회 주일날 왔다 이러면요 또 우리 교회까지 불똥이 다 튀는 거죠.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힘으로 이 우한폐렴이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는요 시체가 막 실려 나온대요. 이게 앞으로 지금 큰일 나죠. 중국이
중국이 지금 이거 쉬쉬하고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좀 이상해요, 뭐가. 중국이요 처음에 이게 균이 발생됐다는 이야기를 누가 했을 때 그 사람들 전부 다 가다가고요 감옥에 엿본 거예요. 이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왜 그걸 감옥에 였습니까? 이걸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마스크도 안 하고 막 이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 감옥에 넣은 이유가 뭘까? 이거는 어떻게 뒤에 제 생각입니다. 뒤에 인위적인 게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한 게 이렇게 크게 번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게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공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시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왔다 가셨느냐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안 데리고 갑니다. 네. 이거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틀림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야만 그 앞에 놔두고 주여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늘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어저께 제가요 6사람인가 7사람인가 기도해 줬는데 또 한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틀림없이 치료해 주신다는 확신을 줘서 그분이 뇌종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틀림없이 하나님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그분이 2년 동안 제 유튜브를 듣고 복음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 저를 만나기 힘들었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만날 줄 알았으면 좀 빨리 올 건데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음은 여러분을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나라를 살립니다. 사람들을 살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든든하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입술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안선영 강사론 집사님 11조 헌금 하나님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우실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